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를 나누었는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2021년 11월 11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17개국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17개국 가운데 14개 나라 사람들이 같은 답을 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가족만큼 소중할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부모, 형제, 또 자녀,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후손들을 위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높았다고 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미국 등 절반 이상의 나라에서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17개 나라 중 14개 나라 사람들이 같은 답을 한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3나라 어디 남았겠습니까? 대만, 스페인, 한국은 다르게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답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계속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네?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이 나라들의 상위 3번째 답 안에도 물질적 풍요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네? 건강. 3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장 밑바닥에 유교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유교는 개인주의보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구 사회와 비교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풍족한 세대이지만 지나친 경쟁 속에서 감성이 메말라 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뛰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행해집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남성교회 교우들과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들이 할 때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 다른 말을 좋게 순화했습니다. 부모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자녀들이 유산을 두고 싸우는 참으로 볼썽사나운 꼴도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인데 물질을 우선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하던 공동체 정신이 약해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바로 가정이요, 마을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전해주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란 혈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이들이 이루고 있는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설교보다 주제 설교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가정이란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범위가 넓습니다. 조부모를 모시고 3대, 4대가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중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 사람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정 단위였습니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중도 넘어가는 규모를 말하는 것을 가정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각과는 훨씬 넓은 범위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교육도 책임을 졌습니다. 때로는 치안 문제 또 법적 판결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은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의무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의 권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족 구성원은 순종을 하는데 그럴 만한 권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족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어르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다. 예. 남성교회 어르신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이분들께서 돌아가시면 영영 잊혀질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 녹음 좀 해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노인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 백발 노인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왜 권위가 있는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책이나 녹음기, TV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써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줍니다. 가족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것 또한 어르신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르신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가족이 전체 일을 거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르신이 권위를 갖고 선포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각자 의견을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는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하면 가족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보호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답했던 조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때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십니까? 어떤 때 꼭 가족이 있어야 되겠다. 외롭고 힘들 때일 것입니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갈등도 생기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만 가족은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긴장감을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도 가족은 내 편을 들어줍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전통에서 가족은 한 사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었다고 할 만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이 국가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면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회나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자한 아버지로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가족 단위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와 내 집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이 복음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가족 모두가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처럼 신약 성경은 유대인, 이방인, 인종이나 신분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 경우도 많지만 혼자가 편하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 가정들이 깨지기도 합니다. 남녀가 같이 살더라도 혼인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각자 편리함만 생각하느라 가정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가정을 통해 이루시는 일인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정을 중요하시는 것은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해야 할 성도의 도리, 그 실천의 모범을 가르치며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앙의 실천을 보이고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가정교육이 어떻다라고 합니다. 자주 하죠. 저 사람 가정교육이 잘 됐어.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성도의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첫 번째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 잘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을 잘했다면 그 자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함은 마땅합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이라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중요합니다. 가장인 아버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 부모님 세대입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금 세대가 이만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아닙니다. 앞 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후대는 잘 되라고 공부시키고 학교에 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역할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보호 아래서 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면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누구라도 나를 몰라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맞아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데 자녀로서 의무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 첫째 덕목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가족이 유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여러분, 절대 순종이란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도 붙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셨다면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조건을 따져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백숙교회 참으로 한 가족 같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란 먼저 우리 교회가 가정인 것을 인정하고 또 교회를 넘어 이웃과 마을, 온 인류로 가정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모두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웃을 내 가족이라고 여길 만큼 넓은 사랑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울타리 넘어 이웃에게도 전해주므로 우리 마음의 가정이 더욱 넓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